녹음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주제, 건너가라, 그리고 취하라, 그리고 나누라, 그리고 섬기라, 이 네 가지 중에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앞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라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홍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굳게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도전이었죠.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이 언덕에 물이 넘쳤던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그 가득했던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그 강물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요단강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아주 널리 떨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상당히 견고하고 한 번도 함락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은 뭐죠? 기세 아닙니까? 지금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무슨 여리고성이 문제겠습니까? 이미 여리고를 포함한 모든 근방의 민족들이 정신을 잃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미 패배한 것처럼 얼어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서 전략을 세우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부싯돌은 당시 이 할례를 행할 때 많이 쓰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때에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모든 전쟁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사실 기세도 충만하고 이제 군사들, 이 40세 이하의 남자들인 이 전투에 가장 능한 남자들이 힘있게 여리고성을 쳐들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가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세 미만의 남자들,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그 군인들인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지금 뭐 하라 하시는 거죠? 포경수술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그 가장 강력하고 힘이 되는 군사들, 남자들을 거의 일주일간 반불구 상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경수술을 받아본 남자나 그런 남자 형제를 둔 자매들은 알고 있죠. 그게 남자들의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3일 이상, 최소 3일이죠. 5일 이상. 걷고 있는데 걷고 있지 않은, 정말 어정쩡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정말 남자로서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며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어쩌면 가장 쓸모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불리하게 스스로 불리함을 자초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도 완전히 건넌 게 아닌 거죠. 아직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준비, 자격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런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할례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삶을 이렇게 뚫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할례처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젊은 신앙인들인 저도 여러분에 껴주세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막 갓난아기의 때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요단강은 건넜을지 몰라도 아직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는 있지만 한 번도 정복 전쟁을 해보지도 못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이 요단강을 건넌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러면 할례가 뭐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1년 전이죠. 99세 때, 그때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조금은 길어서 제가 조금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다 읽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이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즉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시는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보통은 언약은 당사장, 쌍방 간에 맺어지는 조약과 같은 건데 이거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온 땅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남자, 그리고 그의 집에 속하게 될 모든 남자, 이방이든 종이든지 돈을 주고 산 종이든지 모두 난 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고, 이 집에 속한 여자인 사라, 곧 여주인이라는 그 진짜
그 민족을 이룰 아들 낳은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새 정체성, 새 이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역시, 그리고 그의 후손 역시 이 언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더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할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즉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혀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영원한 것이며, 할례가 그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가나안을 다시 찾게 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증표를 다시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예요.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치러야 되는 중요한 싸움인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도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집트 바로 왕에게 전달하러 출발해야 되는 모세가 그 출발하러 가는 그 길목에서 할례를 요구받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라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4절 26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라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충격적이고 이상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집트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다 겪고도 불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의 힘이었던 생명이었던 이 장자들의 생명을 끊으러 이 보내시는 그 모세가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장자들의 생명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장자들의 생명을 끊으러 가는 그 모세의 장자를 하나님이 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도, 그리고 모세가 광야 생활했었던 그 광야의 미디안 사람들이든 누구든 이 표피를 베는 할례는 대부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는 아주 부분적으로만 간단하게만 할례를 했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부분적으로 받았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아마도 모세와 십보라, 아내 십보라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고 그것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들을 끊으러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위대한 사건을,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러 가는 그 모세가 사실은 그의 장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없다는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이 언약의 증표를,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은 행하시는 데 있어서 진심이라는 것, 그것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두 때를 보며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할례 받지 못한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서 출애굽도 경험했고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 받은 언약 백성다운 순종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 사이에 두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흐지부지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저버린 광야 1세들이 죽고 남은 2세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굴러간다, 떠나려간다 라는 의미로 불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리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만나가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정식으로 입성되었다 라는 거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 할례에 집착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언약의 증표가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언약의 증표는 있었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됐고, 육신의 할례조차도 없었던 광야 2세대들은 할례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약의 증표는 있지만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명령하셨던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리고 이 언약을 대대손손 지켜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소홀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으로 이끌길 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의 마음이 덧입혀져서 마음의 율법이 새겨져서 누가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해도 할 필요 없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었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는 안주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거룩함을 덧입혀 주셨는데,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그 거룩한 행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어리석은 거죠. 철저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백성들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사역과 그 결과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다 정복하는 그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가 반드시 갱신되어야 됐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당신이 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들의 어떠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점점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고 고도화될수록 더 복잡하게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인권입니다.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어디까지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낙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낙태 문제의 핵심 이슈는 매우 도덕적이고 신학적입니다. 바로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우리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태아가 그저 조직 덩어리, 임신한 여자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 그 어머니의 자신의 생식 능력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 어머니가 통제권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태아가 인간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수태와 탄생의 그 사이에 그 지점으로 두고 태아의 생존권을 엄마 또는 그 태아에게 허락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들 중에는 수정된 지 6일 된 이 난자, 수정된 지 6일 된 수정체가 이제 나팔관을 거쳐서 자궁에 이제 착상한 그 순간부터를 태아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태아의 태동이 시작되는 순간을 태아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영혼이 부여된다고 여기는 거죠. 또한 미숙아로 태어나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개월수가 된, 그런 상태가 된 아이를 이 인권을 지닌 태아로 본다는 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존 스타트라고 하는 20세기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목회자 중 하나인 그분은, 그리고 그분 포함해서 여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수태가 되는 순간,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시점부터 생명이 아닌 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윗의 고백,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의 책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한 인격체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한 인격체됨을, 우리의 아버지됨을, 우리의 어머니됨을,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의 남편됨을, 우리의 아내됨을, 우리의 부모됨을 자꾸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로부터, 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하여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무기는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는 것이죠. (2023년 1월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의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멍성하죠. 저는 결혼을 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까지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가 나랑 결혼해서 나를 남편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야. 나와 결혼해서 나를 남편으로서 그리고 나를 남자로서 만족하는 그 삶이 나여서가 아니라 나랑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아내는 사실은 결혼에 만족하고 잘 살아간다는 거. 아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이유는, 그리고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리고 감사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어떤 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 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연애 때부터 이것이 싫어서 그 어떤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이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이 다 들통나고 별거 아닌 남자라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 아내는 나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구나. 너무 제가 비하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만큼 제가 남편으로서 참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스스로 보게 돼요. 더 속상하고 슬픈 건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모로서 여겨주는 그 마음보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로서 서는 그 마음,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들이 저를 더 사랑해주고 저를 더 찾아주고 저를 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원해요. 저는 부모인데, 저에게서 난 아이들인데 사랑해 주려고 제 모든 것을 헌신하기 위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제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헌신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아빠라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라서 아이들에게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9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이 아이들이 저에게 막 재롱을 피울 때,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싶을 때 그 아이, 그렇구나 보면서 재밌다 즐겁다 하는데 제 마음의 중심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서 느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아빠였어도 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떤 남편에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아빠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정체성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얼마 전에 맥찬 성경님께서 보았던 이 사사시대의 기드온, 용사라고 하지만 사실 용사라고 보기엔 너무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32,000명의 병사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줄이시죠?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시잖아요. 300명으로 줄이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뭐 과정, 마음의 태도도 아닌 하나님의 찐 백성이면 다 되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죠. 여러분,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더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중요하느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에게서 온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신앙인의 삶,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나 기도의 훈련이나 공동체 소그룹, 부서의 경험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지혜의 기술들과 크리스찬 이성교제, 결혼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 그런 교회 운영의 노하우, 재정을 모금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목양의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행사와 그런 사역들의 방법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부딪혀야 될 문제들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야 되는 터널이에요. 지금 가지 않으면 거꾸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출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성령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에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한 침례를 한 몸으로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침례를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덧입은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우리 신앙인의 삶보다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도전들보다 그리고 거기서 내는 결과들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근데 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이 있었을까? 사실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홍해 때도 하지 않았던 기념비도 세웠어요. 우리가 이것을 대대손손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어떤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한껏 부풀어 올랐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풀어 오른 열정을 한 번에 꺼버리시는, 일단 육신에서부터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막 앞서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이 일주일 동안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용사들이 힘을 잃으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걱정과 많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지금 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는데 용사들이 지금 칼 잡을 힘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군사훈련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앞섰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아무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례가 뭐가 중요하고 우리는 언약 백성 이걸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그 고통스러운 일주일
시간 동안 그 고통을스러워하는 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마음의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감동이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는 장면이 왜 감동이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대가 넘치고 막 소망이 넘쳐서 요단강 건넌 거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부르셔서 이들이 가더라도 거기서 또 배신할 거라는 말도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내가 지금까지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백성을 끌고 가도 거기서 또 배신한다고? 그럼 우리가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여호수아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거죠.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가 막히고 이게 뭔가 우리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 혼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곧 배신할 그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소망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언약을 세우신 언약의 주체이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시면서 다시 그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이 언약의 갱신을 보고 여호수아 혼자 거기서 소망을 발견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보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감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여호수아뿐이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정체성,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둘이 저랑 이번 주에 아내랑 정말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소중했는지 몰라요, 서로가.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여자에게, 이 아내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줄 수 없는 남자라는 거. 내 삶을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보니까 나는 온전한 부모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붙여주셨잖아요. 제 아내의 남편으로 정체성을 입혀주셨잖아요. 저를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 저의 정체성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나에게 입혀주신 그 정체성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마 경배 형제도 우리 찬우 형제도 다 우리 향은 자매도 다 아마도 결혼하면 직장 생활에서나 결혼하면은 어디 가정 공동체든 뭐 교회 공동체든 섬길 때 계속 여러분은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구될 거예요. 나는 온전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온전한 남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온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구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성도로, 그리고 남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우셨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결혼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계속 몇 번 생각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 결혼에 대한 의구심과
정말 우리의 사랑이 이게 맞는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자주는 아니지만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결혼식 때 했던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이 성령 침례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증표, 마음의 할례가 입혀졌죠. 여러분, 우리 1년 반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서로의 단점들 다 봤을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들을 다 봤을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슬슬 이제는 신혼기가 끝나고 걱정될 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걱정될 때입니다. 저 목사님 믿고 갈 수 있을까? 우리들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 연약함 사실이에요. 이게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결정과 어려움들, 믿음의 도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 믿음의 수준,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 결단력, 몇몇 성도들의 사회에서의 탁월한 어떤 지위와 능력들, 여러분 그거 도움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볼 때에 우리가 맺은 이 교회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했던 신앙 고백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맺은 이 공동체 언약을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 저도 일주일 동안, 길게는 2주일이죠. 교회에 관련된 이슈들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생겼던 마음들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걱정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희정자매가 저에게 권면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같이 기도를 하려고 기도하자고 해놓고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어요. 왜 너가 본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냐? 내가 불러줬는데, 모아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데 자꾸 보이는 거, 지금의 상황에서 느껴지는 것에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디로 가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서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멤버십 교회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근데 이미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되기를 확정한 우리들은 서로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거나 판단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록 그가 믿음의 길을 잠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가 반대 의견을 펼칠다 할지라도 다수에 비해서 우리는 그의 결정을 우리는 지지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을 따라 모든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결정과 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길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한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스탑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배형제가 기도 제목에 추가시켜줬어요. 우리 정체성과 맞는 그 능력을, 우리 정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권면들을 서로 해주는 교회.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 세워지는 단계, 고비를 넘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포기하다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그리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맺게 하신 믿음의 이 언약 공동체를 그 어떤 신앙의 과정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장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